오늘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직장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 그 모든 걱정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걱정이 무엇이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또 얼마나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3번의 반복.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령을 어기고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연히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은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실 것은 믿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신뢰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은 둘로 나뉘다, 찢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둘로 나뉘어 찢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한 관심과 파괴적인 염려를 구분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건강한 관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잠을 잘 수도 없고 감정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은 염려라는 독이 됩니다. 그 문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불안장애나 우울증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신체적인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은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의 일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그 자체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힘조차 빼앗고 밤에는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 염려의 노예 상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6장 22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몸에 등불인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삶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찰 수도 어둠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분 주인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지 않고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재물이나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또 다른 주인을 마음에 둘 때 우리의 영혼은 두 방향으로 찢기며 혼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열이 염려를 낳는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섭리와 우선순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당장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몸이라는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음식이 무슨 소용이며 몸이 없다면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셨다면 그보다 작은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창고에 곡식을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했습니다. 새들은 아침에 지저귀며 일어나고 꽃들은 그저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창조주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들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기에 목숨을 걸고 세상의 것들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할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준에 두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시간 관리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두 도둑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현재를 살아갑니다. 어제 걱정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막상 오늘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그 다음 날을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은혜를 오늘 미리 당겨서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살기에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그날에 필요한 새로운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걱정 좀 그만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저도 압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애초에 걱정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존재입니다. 오직 한 분의 주인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둘 때 염려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지배적인 요소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줄 분이 필요합니다. 염려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즉각적인 기도의 초대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그 추한 고개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나와 대화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불평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꿔봅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주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하지만의 위치를 바꿔봅시다. 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평범한 농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이름은 삼갈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모두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만의 진리를 따라 살던 시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놀랍게도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혼란은 외부의 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울 때 원수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주요 도로를 점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길을 다닐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 활동은 마비되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좁고 위험한 샛길로 다녀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사사기 3장 31절은 단 한 구절, 22개의 단어로 한 남자를 소개합니다. 에웃의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짧은 구절 속에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히 남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삼갈은 사사가 되기 전에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농부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도 부유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 더 높은 학력, 더 나은 지위를 얻게 되면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의 모습 그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삼갈은 자신의 농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둘째, 이미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 삼갈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저 소를 몰 때 사용하던 한쪽 끝은 뾰족하고 다른 쪽 끝은 널쩍한 길이 2미터 남짓의 평범한 농기구뿐이었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농기구가 단지 농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세속적인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기에 그 진정한 잠재력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삼손의 손에는 나귀의 턱뼈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거인을 쓰러뜨리고 1000명의 적을 물리치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소모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능, 시간, 재물, 경험,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 손에 들릴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삼갈이 600명의 블레셋 군사와 한 번에 싸웠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길목을 지키고 있던 20명의 무리, 마을을 약탈하던 10명의 약탈자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을 하나씩 해나갔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 평범한 농부 삼갈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라는 구절입니다. 삼갈의 힘은 그의 용기나 소모는 막대기의 날카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그는 평범함을 넘어 비범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600명의 적을 물리치고 무너져가던 나라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농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것이 소모는 막대기처럼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당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삼갈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